이 시간은 어제 새벽에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되, 하지만 나의 이성, 나의 산술적인 계산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어제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그곳에 있는 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빌립을 지목했다는 것은 아마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산술적인 계산에 매몰된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산술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인과 응거를 따지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빌립의 그런 태도, 그런 성향을 믿음 쪽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목하여 질문한 것은 빌립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죠. 왜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했는가? 빌립을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빌립을 사랑하셔서 빌립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길을 터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의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남자, 여자를 구분해내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어린아이와 장정을 구분하면서 사람의 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죠. 분석 능력이 탁월한 자가 아마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빌립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빌립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이 옳으냐라고 주장을 서로 이야기하게 될 때 언제나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은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사람이 볼 때는 충분히 말을 해도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는 것이 많죠. 그리고 분별력이 잘해요. 그리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빌립이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빌립은 이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실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논리성에, 자신의 산술적인 계산에 갇힌 사람이 빌립이에요. 자신의 합리성에, 자신의 논리성에 꽉 갇혀 있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하나님 볼 때.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따지고 그 분기점이 어느 위치인지를 알고, 이 분기점을 알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빌립이죠.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서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현재 현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산술적인 계산에 갇혀 있는 자가 빌립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제자가 언제나 산술적인 계산하면서 그 계산 속에서 손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빌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만 하고 막무가내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무대책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닙니다.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대책, 무계획, 그리고 막무가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고, 산술적인 계산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이 빌립이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계산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따졌는데 빌립의 결론은 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많이 계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회전이 더 빠르고 정확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가장 근사치의 계산을 해낸 것이 빌립이 내어놓은 7절의 결론이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으로 부족하다. 이것이 빌립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실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빌립이 말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빌립의 그 똑똑한 계산, 똑똑한 머리가 빗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빌립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했는데 실제 일어난 결론은 빌립의 계산이 빗나갔어요. 실제 결론은 빌립이 예측한 것과 완전히 빗나가고 빌립의 계산과 정반대의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예상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을 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부모의 뜻대로 안 돼요. 이것만 봐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뜻대로 잘 됩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밥을 먹으라 그러면 밥을 먹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어디 가라 그러면 학원 갔다 오라 그러면 학원 갔다 오고, 놀다가 오라 그러면 놀다. 부모 뜻대로 돼요. 내 계획대로 자녀가 잘 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저 자녀를 내 뱃속으로 낳았나 싶을 정도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자녀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 가슴 속에 그 자녀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 부모의 욕심을 투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 대사관을 만들어 보겠다, 대사를 만들어 보겠다, 국무총리를 만들어 보겠다, 큰 회사의 사장을 만들어 보겠다, 부모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달래고 때리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할 뿐이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 뭐 먹을지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죠. 그거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허락의 범주 안에서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본문의 빌립이 내린 결론은 안 된다였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된다라는데 실제적인 결론은 정반대가, 빌립이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결론이 났어요. 실제의 결론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빌립은 조금씩 먹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빌립의 결론인데, 실제 결론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원하는 만큼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이것이 실제 결론이.
여러분 11절 하반절과 12절입니다. 11절 하반절 물고기도 제가 1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은 조금씩 나누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원하는 만큼 주었어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내 인생의 결론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또 계산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밝혀내도 인간의 결론은, 인간의 실존은 할 수 없다가 인간의 실존이, 안 된다가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모든 결론은 궁극적으로 보면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것이, 이런 결론에 밖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그때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 천국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 문명이 일어날 때, 기차가 다니고 할 때, 야, 세상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육 문명이 쫙 올라갈 때는 사람들에게 교육만 시키면, 대학 교육만 넣으면 이 사회에 범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대량 학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때에서 깨달았어요. 1차 세계대는 2차 세계대전. 과학이 발달하고 엄청난 기술이 발달하고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으면 다 나눠 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원자폭탄 하면서 한 방에 수십억 명을 수년 동안 사람들의 기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죄성이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언제나 결핍을 면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결핍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결핍을 깨닫고 알면서도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만 온전하도록 만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길은 의존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의존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면 사람은 온전해져요. 기도하면 사람은 온전해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정상적인 사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의존하라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돈을 의존하고 자신의 힘을 의존하고 결핍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제한적인 자신을 의존하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죠. 사람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마음가짐과 몸과 그의 영혼이 바른 관계가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논리성,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깨닫는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존하는데 나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성과 합리성을 하나님 밖에서 사용하면 이 이성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발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이성은 악한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합리성은 하나님을 덩치게 만드는 악한 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를 지나면서 계몽주의가 되면서 그때 사람들은 이성만 있으면 인간의 지성이 탁월하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성은 악한 계몽주의라 그랬어요. 악한 계몽주의. 여러분, 계몽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식이 깨어나면서, 의식이 깨어나면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면서 이성과 합리성이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합리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등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을 나의 이성으로 깨닫고, 거기서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나의 결핍을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져가라고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여러분 믿음에서 빗나간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의 이성과 지성이 할 수 있는 만큼 밝혀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가 내린 그 결론을 가지고 그치지 말고 누구에게 그 결론을 가져가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계산하십시오. 충분히 따지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캐묻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이 내린 결론에 결코 갇히지 마십시오. 내가 내린 결론에 내가 갇히지를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계산하고 제가 한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충분하게 따지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내린 결론을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죠. 내가 내린 결론에서 그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내가 내린 산술적인 결론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성이나 믿는 사람의 이성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성과 지성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 우리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성으로 사시되, 합리적으로 사시되, 갇히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